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도 이렇게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 연주에 가면은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삑삑 하면서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판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유다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비상벨을 울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상벨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 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기록하라.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경고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릴 심판을 알려주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내릴 모든 심판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비상벨을 울린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마지막 비상벨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내가 말한 그것을 오늘까지 말한 그 내용을 기록해서 선포하라. 심판의 비상벨을 울려라. 여러 번 울렸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상벨을 울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비상벨을 울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울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비상벨을 울렸다면 비상벨을 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비상벨을 울린 이유는 이 비상벨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 경고하는 이유, 책망하는 이유,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에 있고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은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유다 왕들의 정책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정치적인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은 제가 나눔지에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때 시대의 유다 왕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정책은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애굽의 정책을 취하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와 이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 이 계획 속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그래도 심판 가운데서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마지막 내 말 한마디라도 듣고 이게 순종하면은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들의 생명은 살려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박해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왜? 왕들이 취하는 정책과는 정반대일 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듣기 싫다고 박해하고 고난 주고 이렇게 감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감금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예레미야가 계속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권력을 잡은 왕들이 또 권력자들이 계속 예레미야 입을 닫으려고 하고 감금시키고 말 못하게 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새 같으면 뭐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방송에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서기관으로 봉사하는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을 불러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입으로 불러주고 바룩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 역시 심판보다는 회개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 감금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룩에게 시키는가 바룩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레미야처럼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려주라 하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받아 적어서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라니까 그들이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바룩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내릴 재난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선포할 말씀이 뭔지를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 내릴 재난을 선포하고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릴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선포한 말씀을 반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했습니다. 35장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35장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에게 심판을 분명히 선포하라. 재앙을 분명히 선포해라. 3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비상벨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비상벨을 울린, 심판의 비상벨을 울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반응은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이제 이 비상벨을 들은 유다 백성들, 왕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한 D-Day가 왔습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이제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준비해서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할까? 선포하면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선포하기는 지금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감금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바룩도 지금 좀 쫓기는 신세인데 모여라 해가지고는 모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D-Day가 왔습니다. 요야김 5년 9월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바룩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그때 바룩이 가서 말씀을 낭독하면 되는 거죠. 이때를 지금 바룩이 D-Day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인 이유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로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였습니다. 바룩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10절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성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급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은 3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결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은 하였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금식을 하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잘못이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기가 눈앞에 온 걸 알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마음이 급해서 두려워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상배를 듣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서기관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고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서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야가 전달해 준 말을 들으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만 들으면 안 되겠다. 바룩을 불러라. 바룩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면 읽어봐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바룩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네가 적은 말인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내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은 지금 이 말의 출처가 뭐 떠도는 소문인지 가짜 뉴스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고관들은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룩이 낭독한 말씀의 내용에 놀랐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말 참혹한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가 크시고 유다에게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니까 이 고관들이 지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망하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룩의 담대한 행동에 놀랐을 것입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은 왕의 정책과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공포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성전에서 왕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관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룩이 이렇게 겁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왕에게 다 보고하자. 이미 백성들 앞에 이걸 다 선포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왕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이 모든 일을 왕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배를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듣고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왕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3절의 반응은 고관들에게도 없었습니다. 놀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왕에게 보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고 고관들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는 놀랐고 왕에게 보고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상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 기대한 대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고관들은 왕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왕이 듣게 되면은 왕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레미야와 바룩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숨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보고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숨어라. 빨리 숨어라. 너희들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 빨리 숨어라. 우리가 왕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너희들 아마 수비력 내릴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관들의 어중간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심정적으로 동정합니다. 그렇다고 왕의 뜻을 거역하지는 못합니다.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 사이에서 고관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여호야김 왕, 그 사이에서 이 고관들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고관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고관들의 인간적인 고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보호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왕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고, 이들의 고뇌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각한 고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려는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그런 계산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일 수는 없고, 예레미야는 살려줘야 되겠고, 또 이것을 또 보고해야 되겠고, 왕 앞에 적당히 눈치 봐서 현재 눈앞에는 자기 안전만 지키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눈치 작전, 처세술이 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뒤로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고민은 많이 하고 계산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뒤로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도 이런 수준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인간적인 고민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면 인간적인 고민은 다 없어집니다.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다 이러면은 인간적인 고민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뒤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지, 저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지, 이 계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고민은 결코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고, 그 다음에 고관들이 보인 반응이고, 어쩌면 또 왕이 보인 반응이고, 하나님의 비상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고민은 많이 하고, 안전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고, 금식은 하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개인과 국가의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요시야 때부터 요야김 때까지 내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시야와 요야김 이 두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어떻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한다는 그 원칙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야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6장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36장 23절 24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반응이 뭡니까? 지금 서기관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왕은 겨울이니까 화로가에 앉아가지고 그 두루마리 칼로 쪽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또 읽으면 쪽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죽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죽기로 작정한 거. 앞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고, 요야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야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 저 앞에서 백성들, 고관들, 왕들 똑같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요시야가 경험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경험한 결과,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도 요시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보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찢어 불에 태운 요야김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불에 태운 요야김은 저주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도 그들의 관리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운 여호야김과 그의 관리들 백성들은 처참한 심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오래전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래전에 선포된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야김에게는 심판의 저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은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아침 묵상 딱 5분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딱 5분만이라도 하루에 실천하고 연습하고 해서 정말 시편 1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립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